할렐루야, 여러분, 할렐루야, 사랑합니다. 자, 오늘 이 시간에 하나님의 큰 은총, 역사가 여러분과 나에게 임하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여기에 지금 다니엘이 나옵니다, 다니엘이. 여러분, 그 다니엘이 유명한 사건 있죠. 사자굴에 들어갔는데 하나님이 살게 하셨다. 여러분, 사람들이 환난 당할 때에 그 환난이 어디서부터 오는가를 잘 알아야 합니다. 쉽게 얘기하면 오늘 다니엘서 6장 이전에 5장에 보면 느부갓네살 왕, 그리고 그런 왕이 하나님 뜻대로 살지 않았기 때문에 교만해서 하나님 앞에 혼날 것을 예언, 손이 나타나가지고 끝 이렇게 웃은다고요. 이 환란은 어디서부터 왔느냐? 하나님 뜻대로 안 했기 때문에 하나님으로부터 온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다니엘서 6장 보면 물론 하나님이 모든 걸 허락하셔야 이게 이루어지지만 다니엘서 6장에 보면 다니엘이 환란을 당한다. 사자굴로 들어간다. 사자굴에 들어가서 거기서 하나님으로부터 구원을 받는데 우리가 이거를 잘 이해해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이건 어디서부터 오는 환란이냐? 사탄으로부터 오는 환란이야. 어두움으로부터 온 환란이야. 시기 질투로부터 온 환란이에요. 사람으로부터 온 환란이에요. 여러분, 지금 오늘 다니엘이 사자굴에서 죽을 뻔했다가 살아난 이 부분을 세 부분으로 지금 나누겠습니다. 첫째, 왜 이런 일이 발생했는가? 두 번째, 이 일이 발생됐을 때 다니엘이 죽게 됐다. 사자굴로 들어가서. 세 번째, 다니엘이 그 사자굴에서 살아났다. 할렐루야. 이 세 부분을 여러분들이 정확하게 하셔야 해요. 저는요, 이 세 부분 중에 첫 번째 부분만 오늘 말씀을 보냈고 윤 목사님이 그걸 읽었습니다. 여러분,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부분 이렇게 세 가지로 나누어집니다. 그러면 이 세 가지 중에 세 번째를 먼저 좀 보자 이거예요. 다니엘이 사자굴 안에 들어갔어요. 들어갈 때에 왕도 살릴 수가 없어요. 누구도 도와줄 수가 없어요. 그런데 이 다니엘이 사자굴에 들어간 다음에 그 다음날 아침에 왕이 불러요. 다니엘아, 네가 살았냐? 그랬더니 다니엘이 사자굴에서 왕이여, 내가 사자에 살았나이다. 천사가 와서 사자 입을 막고 나를 집어삼키지 못하게 하므로 이 환란이 나에게서 물러가고 내가 살았어. 이렇게 얘기한단 말이야. 그러니까 여기서 완전히 승리했죠. 완전히 승리할 때 이 완전한 승리를 여러분들이 잘 보셔야 돼. 사자굴에서 살아난 다니엘. 사람도 구원할 수, 왕도 구원할 수 없고 아무도 살릴 수 없는 이 다니엘을 살리신 하나님. 세 번째, 이렇게 다니엘이 죽을 수밖에 없을 때 천사가 와서 사자 입을 막았다. 초자연적인 기적을 일으키신 하나님, 다니엘을 위해서. 이렇게 나눠볼 수가 있어요. 다니엘이 살았습니다. 승리했습니다. 사자굴에서 벗어났습니다. 위대한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여러분, 이 위대한 역사가 어떻게 그러면 나타났을까? 이 내용, 이 결론은 여러분이 다 알고 있어요. 결론을 모르는 사람이 없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살려줬고 하나님이 사자굴에서 건져냈고 다니엘이 위대한 믿음으로 승리했고 다니엘이 이 환난을 이겼고 하나님 앞에 영광 돌렸다. 이 부분을 모르는 사람은 하나도 없단 말이에요. 왜? 믿지 않는 사람까지도 알아. 다니엘 그러면 사자굴에서 벗어난 사람 이러고 유식하면 다 안단 말이에요. 무식하면 뭐 예수님 십자가를 못 박혀 돌아가신 것도 잘 모르는데 그랬어요? 복음을 전하는데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셨죠? 그랬어? 나는 예수를 아는데 그 양반이 돌아가셨나? 여러분, 지금
기적이 일어나는데 그 기적이 일어나는 그 모든 것을 우리는 모르는 사람이 아무도 없다요. 근데 우리가 얼마나 웃기냐면 이것이 환란에서 승리한 다음에는 할렐루야 하는데 어떻게 환란이 왔는지, 왜 왔는지, 그 다음에 이 중간의 과정 속에서 어떻게 해서 이렇게 환란 속에서 죽게 되었는지 이 내용을 알라고 하는 사람이 많지 않아요. 무조건 다니엘 승리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참 아실 거예요. 다니엘은 사자굴에서 벗어난 사람이다. 승리한 사람이다. 국무총리다. 이런 거를 알아도 어떻게 해서 다니엘이 사자굴에 들어갔는지, 어떻게 해서 어려운 일을 당했는지, 이 사람이 어떻게 해서 승리했는지 이 과정은 잘 모른다는 것입니다. 다니엘이 죽을 수밖에 없었던 원인은 그 최고의 원인이 뭐냐? 바로 영적으로 따져보면 시기질투였다는 것입니다. 얼마나 하나님이 다니엘을 축복을 했으면 국무총리가 3명인데 그 밑에 장관도 얼마나 많겠어요? 3명인데 이 3명이 힘을 합쳐서 나라를 다스리는 건데 이 3명 중에 다니엘 외에 2명이 아무리 수를 써도 다니엘을 못 이기는 거야. 너무 지혜로워. 뭐든지 다 해내는 거야. 이 다니엘이 얼마나 이 민첩한지요. 이 하나님이 주신 그 위대한 승리로 그러는 거예요. 자, 여러분 한번 봅시다. 2절, 3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또 그 위에 총리 셋을 두었으니 국무총리가 3명이었다는 거야. 다니엘이 그 중에 하나이라. 여기까지는 별 문제가 없어. 3사람이 비슷하면 시기질투도 안 낸단 말이에요. 이는 방백들로 총리에게 자기의 직무를 보게 하여 왕에게 손해가 없게 하려 함이었더라. 국무총리를 3명 시킨 건 그 아래에 장관 권력자들이 무지무지하게 많은데 이 총리에게 보고해가지고 다 감리감독을 해서 손해가 없게 하려 하신다. 여러분, 제가 지금 이 미국에 존재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하나님의 재산이 하나님에게 가는데 손해가 없게 하려고 존재하는 부분이 없지 않아 있어요. 해먹거든. 그러니까 그거를 딱 발견해가지고 그걸 못하게 하고 하나님 뜻대로 가게 하고, 그런데 이 총리, 관리 감독을 하는 총리 중에서도 그리고 방백들 중에서도 얼마나 뛰어나냐. 3절에 보니까 다니엘은 마음이 민첩하여 총리들과 방백들 위에 뛰어남으로. 바로 이게 지금 원인이었다는 거예요. 다니엘이 고난을 당할 수밖에 없었던 원인이 뛰어났다예요. 그러니까 다니엘이 뛰어났다는 게 아니야. 다니엘에게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은혜가 뛰어났다. 여러분, 간증할게요. 어느 날 어떤 도시에서 친구 닥터 하딘이라는 사람이 날 초대했어요. 여러분 그 간증 다 들어서 한 번만 더 들으세요. 닥터 하딘이 초대를 했는데 저는 뛰어난 사람 아닌데 여기서 나타난 것처럼 하나님의 능력이 뛰어난 것처럼 저에게도 뛰어날 때가 있어요. 은사가, 하나님의 역사가. 청년 2명을 데리고 셋이 쪼르륵 앉아서 우리는 예배만 참석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미국 백인 목사님이 와가지고 여기에서 환자가 일어날 것이다 얘기를 해놓고 자기 간증을 신나게 해놓고 환자를 위해서 기도하는데 막 기도를 시작하는데 한 명도 안 났는 거예요. 나섰죠? 손 들어보세요. 나선 사람 한 명도 손 안 들어. 아니 사람 나오라고 해가지고 기도해 주는데 나는 원래 쓰러뜨리는 사람이 아닙니다. 그 말은 쓰러지라는 뜻이거든요. 기도를 하는데 쓰러지지 않고 낫지도 않아. 그러니까 분위기가 썰렁해진 거예요. 그 백인 목사님이 끝났어. 끝나고 메인 강사인 우리 친구 닥터 하딘이 올라왔는데 갑자기 양반이, 여러분
여기 있는 많은 목사님들 중에서 신유의 능력이 제일 싼 사람을 소개합니다. 그러더니 한국에서 온 닥터 킴을 소개합니다. 그리고 내 앞에 소개를 그렇게 하는 거야. 그럴 때 이 닥터 하딘이 저쪽에 제대로 걷지도 못하는 여인 한 명을 데리고 저 앞에 와가지고 그렇게 소개한 거였어요. 근데 말이요, 나는 부흥 강사로 가려고도 하지도 않고 거기에 강사로 간 사람도 아니고 조용히 앉아서 예배 드린대. 갑자기 몸이 붕 떠져가. 그래서 앞에 있는 사람을 일어나지도 못하는 환자의 머리에 손을 쭉 얹은. 그러자 이 환자가 한 3m 정도 붕 떠서 나왔어. 그리고 바닥에 패대기가 쳐졌어. 그리고는 한 30분 후에 일어났다고요. 닥터 하더니 그것도 일으켜서 일어났다고요. 자기 이 허리를 돌려보더니 나셨다고 난리가 난 거야. 나는 그 환자가 무슨 환자인지 잘 몰라. 야, 거기에 객석에 앉아있는데도 하나님의 은사가 임해서 하나님이 역사하시니까 별 볼 일 없는 나에게 은사를 주셔서 뛰어나게 만드시더라고. 아하, 그때 알았어. 이거는 내가 뛰어난 게 아니고 하나님의 능력이 쓸까 뛰어나게 돼 있구나. 내가 그런 게 아니고. 다니엘이 3절에 보니까 마음이 민쳐가야 총리들과 방백들 위해 뛰어남으로. 여러분, 기름 부으심이 어느 방향으로 가는가 여러분 잘 아셔야 돼요. 기름 붓는다고 해서 무조건 신의 은사가 나타나는 게 아니에요. 기름 부음이 지혜로 가면 별의별 아이디어를 다 짜냅니다. 기름 부으심이 사업으로 가면 별의별 사업에서 돈을 다 벌어댑니다. 기름 부으심이 손으로 가면 손재주가 뛰어난다. 아니, 목사님, 그건 뭐예요? 여러분, 은혜 받은 사람이 이 피아노를 치는데, 은혜로 치는데, 죽여줘. 한 번도 피아노를 안 배워봤다는 거예요. 우리 집회에 옛날에 건반하는 사람이 여러 명 따라다니는데, 그 중에 2명이 피아노를 사람들에게 배워본 일이 없이 느낌 가는 대로 쳐가지고 치는 사람이 2명 있어요. 그게 하나가 권순병이고, 하나는 여자예요. 목사님 딸. 한 번도 배워본 일이 없는데 손 딱 올라가니까 막 가더래요. 하나님의 기름 부으심,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어느 방향으로 가는가를 잘 보셔야 돼. 어떤 사람은 지혜로 간다. 어떤 사람에게는 능력으로 간다. 어떤 사람에게는 힘으로 간다. 힘으로 기름 부음이 간 사람이 성교에 누가 있어요? 어마어마한 파. 그 동생이 나는 본인은 얘기 안 하고 동생만 얘기해. 동생이 이손이야, 이손. 형이 자동적으로. 삼손이지 뭐. 그잖아요? 삼손. 그 위에 형은 사손이지 뭐. 아버지는 14손. 자, 여러분 보세요. 그래서 힘이 갔을 때는 힘으로 장사로 나타나. 그 기름 부음이 신경건. 기름 부음이 어떤 사람에게는 능력으로 나타나. 어떤 사람은 목사님들에게 막 설교로 나타나. 어떤 사람들은 그냥 줄줄 외야 그냥 막. 다니엘에게는 기름 부음이 정치로, 지혜로 간 거야, 지혜로. 그래서 민첩하여 총리와 방백들 위해 뛰어남아. 이렇게 뛰어나다 보니까 이걸 이길 재간이 없어. 그러니까 이 시기질투가 다니엘을 궁지에 몰 계획을 세워요. 어떻게? 임금이 자기가 올라가고 싶어하는 걸 부추겨. 임금님, 이거 우리 신 말고 다른 신에게는 기도하지 못해야 됩니다. 그리고 당신이 이거를 말이야 총히 받아야 됩니다. 여러분, 임금이 옛날에 자기의 권위를 세우기 위해서 뭐라고 그래요? 태양을 신으로 만들어 놓고 그 다음에 자기가 신의 아들이라. 그래가지고 임금 뒤에 그림을 보면 태양이 다 그려져 있어. 옛날에 이집트 같은데. 우리나라에서도 1월 오봉도가 있어요. 임금님 뒤에 여러분 해악이 동그란 게 2개가 양쪽으로 조선시대에도 젖어 있죠. 그리고 5개의 산이 뒤에 있어요. 제가 무엇을 얘기하는지 한번 찾아보세요. 1월 오봉도야. 태양과 달이 있고 산이 5개 있다는 거야. 1월 오봉도. 그러니까
신을 만들었고 자기 신의 아들이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왕의 어떤 욕심과 그리고 왕의 어떤 이 심리적인 걸 살살 활용해가지고 아무도 기도하지 못하게 합시다. 그 4절에 보니까 그 총리들과 방백들이 국사에 대하여 다니엘을 고소할 틈을 얻고자 했으나 능히 아무 허물을 얻지 못하였으니 이는 그가 충성되어 아무 그릇됨도 없고 아무 허물도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막 시기질투의 사람들이 다니엘을 죽이려고 막 하다 보니까 다리오 왕에게 어떻게 해요? 이런 칙령을 내리게 해요. 기도하면 안 되는 칙령을 내려요. 이 칙령이 떨어지니까 다니엘도 기도하면 안 돼, 하나님 앞에. 다른 신에게 기도하면 안 돼. 근데 다니엘은 하루에 3번 기도하는 게 있다는 거예요. 아침, 점심, 저녁.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이 3번 기도합니다. 아침, 점심, 저녁. 그래서 여러분 공항에 보면 점심 때 유대인들이 이러고 있습니다. 빵떡 모자 쓰고. 뭐 하는가 봤더니 유대교 기도를 하는 거야. 점심시간을. 그 기도할 시간을 놓치지 않기 위해서. 저쪽에 공항에서 한쪽에서 모여가지고. 그래가지고 30일 동안은 절대 다른 데다가 기도를 못하고 이렇게 딱 법을 만들어서 왕에게 허가를 딱 받았단 말이야. 기도하지 못하고. 왕 말고는 어느 신에게도 사람에게도 무엇을 구하면 안 돼. 그렇게 구하는 사람은, 그렇게 기도하는 사람은 왕 빼놓고 왕을 살살살살 꼬셔가지고. 여러분 교회에서도요, 예를 들어서 장로님이 시험 든다 이럴 때 그 장로님 시험 들기 전에 집사들이나 누가 와서 장로님을 살살살살살살살 긁어요. 장로님이 최고. 아이, 장로님이 우리 교회에서 가장, 우리 교회는 그런 장로님이 없는데 가장 어른이에요. 장로님 이러면 살살살살 그러면 장로가 이렇게 올라가다가 어느 날, 근데 말이죠, 장로님, 목사님이 장로님을 좀 무시하는 것 같지 않아요? 그래? 날 무시해? 식빵으로 목사님한테 가서 싸움을 건다고, 장로가. 절대 핑계 없는 무덤이 없어서 이게 교회 안에서 문제가 생길 때도 그 문제를 일으키는 사람이 문제가 아니라 부추기는 사람이 있어요. 이렇게. 살살살살살살살살살 긁어가지고 올라가라 네가 최고다 이런 식으로 마귀가 그러는 거거든요. 사실은 왕 말고는 다른 데다 기도하면 안 됩니다. 왕의 신 말고는 다른 데다 기도하면 안 됩니다. 왕이 완전히 신격화된 거죠. 이거를 왕이 살살살살 꼬시니까 다니엘한테도 물어보지도 않고 도장을 쫙 찍어. 어인을 찍어버렸어. 한번 도장 찍으면 왕도 어떻게 할 수가 없어. 이런데 딱 그거를 다니엘도 몰랐을 리 없으나 딱 알았는데 자기는 하나님 앞에 기도 안 할 수가 없어. 그게 기도합니다. 예루살렘을 향해서. 천부여 의지옵소서 손들갑니다. 전날을 받게 하시면 나 어디 가리까. 내 죄를 새게 왜하여 흘려 주세인데 그때게 하는 마음으로 구하옵니다. 언부터 계신 주께서
가운데서 영축을 명하는 마셔로의 주신 그 사랑하는 내 죄를 세게 위하여 위하여 주시는 마음으로 주와 되옵니다. 나 예수의 지하로 큰 복을 받아서 배고픈 모든 것 너에게 줍니다. 하여 내어주리라. 만으로 구와 배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 앞에 3번 기도하는데 이 죄인 용서해달라고, 이 부족한 것이 지금 기도한다. 이렇게 기도하는데 딱 걸렸지 뭐야. 칙령에 그거 딱 지키고 있었지. 다니엘이 기도하는 걸 다 알아가지고. 그래서 다니엘을 찾아갖고 왕 앞에 와가지고, 이거는 어떻게 할 수가 없어. 왕이 이미 칙령의 도장을 찍어서 왕도 어떻게 할 수가 없어. 하는 수 없이 왕도 살릴 수 없어. 왕은 다니엘이 편인데도 불구하고 깜빡 잊어버리고 도장을 찍었단 말이야. 얼떨결에. 근데 이거는 꼼짝없이 칙령에 의해서 다니엘이 감옥에 들어가고, 다니엘이 들어간 다음에 사자굴에 들어갈 수밖에 없어. 이것이 바로 첫 번째, 다니엘이 환난을 당할 수밖에 없는 원인이 시기질투. 그 다음에 그 시기질투에 의해서 뭐예요? 권모술수를 부린 거예요. 시기질투만 가지고 안 되니까 시기질투에 의해서 권모술수를 벌인 거예요. 사람들이 이길 수가 없어. 그러니까 이 마귀의 역사, 이 암흑세계의 역사, 이 흑암 속에서의 역사에 의해서 다니엘이 사자굴에 들어갈 수밖에 없게 된 이 원인을 여러분 찾아야 합니다. 여러분, 다니엘도 그렇게 된 거예요. 이게 말이에요. 시샘하면서 다니엘을 어떻게 됐든 그 자리에서 끌어내서 하나님 영광 돌리고 유대에 살아계신 하나님을 전파하는 걸, 이걸 못하게 하려고 시기질투하다가 어떤 고소할 거를 찾아보려고 아무리 찾아도 못 찾으니까 권모술수를 계속 만들어가지고 그냥 딱 잡아. 근데 이거 한 가지 아셔야 돼. 마귀도 보통 파워가 아니라, 그렇게 국무총리까지 올라간 이 다니엘도 그 권모술수 앞에 꼼짝 못하게 생겼어요. 임금, 이 도장을 찍은 다리오 임금도 이 아주 간사한 것들이 권모술수를 딱 써가지고 만들어낸 이 엄청난 올가미에서 벗어나지 못하게 했어요. 이게 현실이에요. 마귀가 이렇게 세. 웬만한 사람 벗어나지 못해. 웬만한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이 아니면 못 벗어.
할렐루야. 여러분, 이런 상황 속에서 우리가 예수의 이름으로 예수의 능력으로 이기지 않으면 언제 승리의 역사가 있으려고 하겠습니까? 여러분, 이러다 보니까 하는 수 없이 다니엘은 어떻게 됐어요? 이 세상 사람의 권모술수에 의해서 하는 수 없이 죽음의 사자굴로 들어갈 수밖에 없겠어요. 여러분, 이때 사자들은 어떻게 길을 들이냐면 고기 맛을 다 보게 한 다음에 시체 같은 걸 던져줘가지고 그 맛을 딱 보게 하고 며칠간 굶겨. 사람의 시신을 던져줘가지고 먹게 한 다음에 며칠간 굶겨. 그러니까 눈에 뵈는 게 없죠. 이때 죄인들을 집어넣는 것, 이게 바로 그때 당시에 사자굴의 형벌이야. 뭐 갈기갈기 부셔뜨리면서 먹으면서 죽는 거죠. 이렇게 사자굴에 딱 던져졌어. 아무도 살릴 수 없게 던져졌어. 여러분, 그래서 다니엘이 죽게 된 동기를 여러분들이 잘 아셔. 그런데 이 중간 과정 속에서 누구도 살릴 수 없는 이 사자굴의 올무에 딱 들어갈 수밖에 없다. 다니엘도 이것을 국무총리였지만 이길 수가 없다. 임금도 이길 수가 없다. 아무리 다니엘이 의로워도 이렇게 될 밖에는 누구도 도와주기가 어렵다. 할렐루야.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이 원인, 그 다음에 과정, 아무도 도와줄 수 없게 된 상황 속에서의 과정, 마지막에 사자굴에서 살아난 하나님의 능력, 이 세 가지를 구분해야 되는데 많은 분들이 첫 번째, 두 번째를 헷갈려요. 왜 헷갈리느냐? 지금 시기 질투로 시작을 했지만 권모 술수를 피우기 때문에 이 말을 잘못 듣는 사람도 다 속아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교회를 하나님이 환난 중에 집어넣었을 때, 담임 목사를 환난집에 집어넣고 주의 종들을 환난 속에 집어넣었을 때 교인들이 어떻게 되냐? 그랬어? 진짜지? 이렇게 하고 거기에 다 속아는 거예요. 교회를 하지 못하게 하고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지 못하게 하려고 권모술수를 마귀가 피워서 저 옛날부터 작전 써가지고 골라비에 집어넣으려고 잡아놓는데 그때 다 속는 거야. 그러니까 요때 속수무책이란 말이 거기서 나와요. 다니엘도 어떻게 못해? 왕도 어떻게 못해? 깨어있는 사람은요, 이 과정을 정확히 하셔요. 여러분, 지금 어려운 일을, 하나님 일을 하다가 어려운 일을 당해서 나중에 승리하게 됐어요. 이때도 아니에요. 예수님께서 뭐라고 그러셨냐면, 예수님께서 내가 배고플 때 돕지 않았고 내가 헐벗었을 때 입혀주지 않아요.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셨냐? 내가 배부를 때 너희가 먹여주지 않았고 이렇게 얘기한 게 아니에요. 내가 배고플 때 너희가 도와주죠. 내가 벗었을 때 너희가 입혀주지 않았다. 이 얘기 하셨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영적 전쟁에서 막 죽었다 살았다 이 순간이 왔을 때, 이때 여러분이 기도로, 이때 여러분들이 힘을 합쳤어요. 그리고 나도 여러분들이 평상시에 좋을 때 여러분들을 기도 많이 해주는 것보다 어려운 일을 당할 때, 괴로운 일을 당할 때 많은 기도 제목이 있어요. 이때 기도 더 많이 해준다. 이때 더 많이 해줘. 여러분이 외로울 때, 여러분이 사람들에게 배신당했을 때, 여러분이 수없는 사람에게 막 피해를 받았을 때, 이때 더 열심히 기도해줘. 주여 이 사람 살려주세요. 아이 그거 잘잘못은 나중에 얘기하고 그 피해받을 때 이 사람 살려주세요. 하나님 축복해 주세요. 하나님 기적을 베풀어 주세요. 예수님 승리하게 도와주세요. 여러분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할렐루야. 믿어지면 두 손 들고 아멘. 아멘. 할렐루야. 이러기 때문에 이게
이런 다니엘의 고비가 와요. 신앙 속에 있는 사람. 다니엘이 기도 안 하면 아무 문제가 없을 거 아니야. 근데 기도 안 하면 하나님과 문제가 생기지. 하나님과 문제가 생기면 영원히 생겨. 그런데 다니엘이 기도를 하고 마귀의 권모술수가 다니엘을 죽이려고 해도 그 당시에는 죽음을 모면하지 못하고 사자굴까지 들어갔으나 사자굴 안에서 살리는 위대한 역사가 일어나 버리더라고요. 할렐루야.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그러니까 우리는 말이요, 이 시작과 과정을 다 아셔야 해요. 이 시작이 왜 이루어졌나? 이 시작이 어떻게 해서 이루어졌나? 여러분, 이게 지금 무슨 문제가 있는가?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사용. 그리고 이 과정 속에서 그 역사를 이루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 권모, 술수 혹은 쾌계를 딱 만들어서 확 잡아먹는 거예요. 이거 알아야지. 할렐루야. 근데 여러분, 첫 번째 원인이 있어. 두 번째 과정이 있어서 어쩔 수 없이 사자굴에 들어갔으나 사람의 방법을 초월한 후자인적인 역사를 일으켜 주셨어요. 다니엘이 사자굴에서 밤새도록 있는데 굶주린 사자가 다니엘을 먹지를 못해요. 할렐루야. 여러분, 혹시 옛날에 여기에 그 강아지 사건 여러분 아실 거예요. 지금 내가 개를 키우고 있지만 한국에서 어느 동네를 갔더니 모든 개들이 막 잡아먹을 듯이 우리 권사님 한 명이 무서워서 발발더라. 그 순간 나는 개를 다룰 줄 아는 법도 있어요. 그러나 맹견이 다녀올 때는 어떻게 할 수 없어. 그 순간 기도하는 순간 예수의 이름으로 멈춰. 여러분, 그게 송혜진 권사님하고 김종옥 권사 두 분이 나 따라갔다가 그런 일이 생긴 거예요. 멈춰. 강아지가 막 짖다가 딱 멈추더니 이리 와 쓰다듬게 이랬더니 천천히 걸어와서 딱 내 앞에. 내가 쓰다듬. 아주 이거 보고 다 놀라버렸어. 김대희 집사도 있어. 김대희 집 목사도 있었군. 자연도 초월하게 하시는 분. 자연도 초월하게 하시는 분. 할렐루야. 여러분, 40일 금식한 내 친구가 있는데 그 목사님이 대전에서 목회를 하는데 자기가 그러는 거야. 40일 마지막 날 밤새도록 산에 사슴하고 길을 달려갔다. 사슴이랑 대화했대. 딴 사람들이 목사님들 옆에서 거짓말 무슨 사슴이랑 대화해. 근데 나는 그걸 이 사람이 거짓말 안 믿었어. 왜? 만물도 굴복케 하시는 하나님, 그까지 능력 좀 못 주시겠니? 그까지 짐승 하나 꼼짝 못하게 하는 능력을 못 주시겠니? 그 사자에 또 딱 막아버립니다. 아멘이십니까?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 여러분들이 주일하고 선교를 할 때 이게 1차, 2차, 3차 원인, 과정, 결과 이런 식으로 나타날 때가 많다는 거예요. 나는 하나님 뜻대로 산다고 했고 하나님의 역사대로만 쫓아갔는데 과정 속에 법모, 술수 막 그냥 뒤집어 엎어 씌워가지고 죽이려고 하는. 할렐루야. 이거 분명히 있다. 근데 우리는 믿는다. 절대로 하나님이 날 버리시지 않을 것이다. 하나님 뜻대로만 가면 절대로 주님이 승리시켜 주실 것이다. 이 환난 속에서 반드시 하나님이 놀라운 기적을 베풀어 주시고 이거는 이 권모술수는 깨지고 마귀의 올무는 부서지고 마귀의 쇠고랑은 끊어지고 자유하고 소망이 넘치고 여러분을 얽어매려고 했던 모든 쇠고랑은 데미지를 끊어지고 밴드지는 끊어지고 마귀는 물러가고 그래서 사자를 또 막고 승리하는 위대한 역사가 일어나게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이게 오늘 사자굴에 들어간 과정까지를 오늘 읽은 거예요. 여러분, 그 다음 줄부터 읽어보면 사자굴에 들어갔다 살아나온 부분이 쭉 나와요. 할렐루야.
여러분 한번 집에 가서 한번 읽어보시고, 다니엘은 사자굴에 서도 살았다. 근데 자기 잘못으로 이상한 일로 걸려든 게 아니고 하나님 앞에 하나님 뜻대로 진짜로 달래다가 걸려든 거. 이거 하나를 잘 아셔. 그래서 오늘 이 시간 하나님 이제 큰 역사가 우리 교회에 나타나고 미국 사역도 인도 사역도 큰 역사가 일어나는데 기적을 베풀어 주옵소서. 말씀을 붙들고 주여 한번 해주세요. 통성으로 위하겠습니다. 주여!